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위에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떠한가를 정말 알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의 뜻을 알고 싶어서 구했을 때 이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설명해 주는 전사를 만났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엎드러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또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21일이죠.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 21일이 10장 앞부분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해서 쓰러져 있었던 그 때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밥도 못 먹고 쓰러져 있는 그 때에 어떤 일이 영적인 상황에서는 있었냐 하면 전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자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에 드는 시험이 있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작은 일 가운데 영적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느끼게 해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엎드려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실패한 자 같이 일어날 수 없어서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치열한 전쟁이 있는 거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군주와 또 하늘의 군주가 싸워서, 그리고 그 기도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돕고 이제 그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로 서게 하는 그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이 든다 그러죠. 그럼 우리는 그냥 시험이 든다라고 작은 이야기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전개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 때, 시험에 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기도하는 성도가 시험이 드는 이야기를 들을 때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때에도 그냥 넘어가고 또 쓰러집니다. 또 미워합니다.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성도들도 꽤 많아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두 가지 전쟁터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성도의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쟁터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삶이 그 마음의 전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싸우는, 만약에 지금 남북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거나 세계의 강대국이 싸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규모의 더 큰 세력의 대결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근데 그 일이 우리의 기도와 연관이 있어요. 다니엘이 오늘 기도자의 모습으로 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서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 천사의 고백으로 알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꿈속에서 생활 가운데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의 모습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님을 보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주님 보시기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이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그 기도의 모습보다 더 깊은 그 기도의 모습이 있는 것을 오늘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 땅에서의 모습과 영적인 세계에서의 모습을 한번 같이 연관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저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동일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모습, 그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성도의 모습 가운데 어떤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마음이 있냐 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누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김 집사님이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좀 인정해 줬으면,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라는 행위를 할 때 이 두 가지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기도자의 모습을 자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시장 어귀에서 인사도 받고 산꼭대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자리는 은밀한 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특별히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 원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와 같고 율법적인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그 자리에 나오게 하는데 도움이 될 때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좀 위험한 거죠. 위험해서 그러한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그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니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도 그 나라와 그 시대를 위해서 그 가정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그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는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을 지내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그 사이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오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행위거든요. 놀라운.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받기까지 그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뜻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것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가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번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와서 만지고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 기도자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지금 다니엘이 거의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으키셔서 기는 자 정도의 모습으로 일어났는데 주님은 큰 은총을 받은 자여 깨닫고 일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신음하여 엎드려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할 힘도 없다라고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기도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다니엘에게 행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여건과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라도,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기도자를 일으켜서 기도하기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 일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기도하는 자리에 세우시려고 도우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알람을 끈 줄 모르고 잤어요. 그런데 제 아내의 알람이 울려서 깼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5분 늦게 왔습니다. 5분 늦게 왔는데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제가 오늘 설교 못할 뻔했는데 설교 못할 뻔했는데 그렇게 큰 실수를 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왔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작은 일들조차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일어나지 못해서 주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여건이 안 돼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우선순위를 기도의 자리에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일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제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기도자의 모습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그것과 달리 영적인 의미에서 기도자가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큰 차이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안 하시고를 결정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그 싸움이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보여주신 그 환상을 깨닫기를 원해서 겸비하여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신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왔는데, 자, 기도의 영적인 비밀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기도조차도. 자, 그런데 그 기도에 방해하는 세력이 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땅의 바사 왕국의 군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서 있고 살아가는 이 땅과 하늘의 그러한 존재들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교만한 그 권세들을 꺾기 위하여 필요한 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서로 부딪혀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중단될 수 없잖아요. 저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말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붙잡게 되는데,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연약한 자들을 치유해 달라는 그 기도와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분명히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 다니엘이 영적인 그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그 뜻을 알고자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을 기도했을 때 왜 다니엘이 그것을 아는 것을 그렇게 막았을까요? 이 땅에서 왜 성도가 우리가 작은 기도하는 그 기도,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를 왜 그렇게 막고 싶어 할까요? 원수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할 때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그 시간 되면 기도하러 가기 싫더라고요. 좀 더 자고 싶더라고요. 그것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갈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분주한 일이 생기죠. 중요한 일이 생기죠.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기도를 그때 하지 않아서 우리가 경험하는 더 큰 재앙과 어려움이 있다면 후회할 겁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일들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서 홍수가 멈추고
이 재앙이 멈추고 전쟁이 멈추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서도 그것이 내 기도의 응답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기도의 의미와 능력과 기도의 기쁨을 알게 된다면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게 될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편협한 거죠. 내 건강, 내 자녀, 내 교회, 내 나라만을 생각하니까, 내 편만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드려져야 할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꼭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막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분주함이나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기도라기보다는 다니엘이 쓰러져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좀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쓰러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내가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때가 언제인가. 오늘 이 다니엘을 향하여 뭐라고 하나님께서, 또 천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부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받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언제 도우시냐 하면 우리가 겸비하여 겸손한 자의 모습일 때입니다. 내가 아직도 내 힘이 살아있고 내 뜻대로 내 생각이, 내 주장이 강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못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는 사실은 굉장히 겸손한 자리여야 합니다. 겸비해서 하는 기도의 자리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도우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연결된 통로로 영적인 그 행위인데, 그 기도까지도 나의 힘과 나의 자랑으로 하려는 그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좀 불쌍해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다니엘이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손으로 대시고 내 입술을 만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는 자였던 그 다니엘을 16절에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서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주 앞에서 서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연약한 자를 일으켜서 입술을 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 눈이 열려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쓰러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한 명을 우리가 기억하죠.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쓰러졌을 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사실은 그가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불을 내리면서 450명이든 850명이든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고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앞에 서서 승리했는데 위대한 영적인 승리였죠. 그런데 그 마음 안에서의 그 전쟁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놀라운 능력자로 섰었는데 바로 하루 전에. 그런데 그 마음의 싸움에서 무너지니까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쓰러져 있으니까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내가 내 선조들보다 결코 더 낫지 않습니다. 사실은 엘리야는 그 열조들보다 훨씬 대단한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실 정도로. 근데 그가 쓰러져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먹이고 재우고
만지시고 일으켜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감동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명이에요. 이건 율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속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도리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지요. 이 엘리야가 왕을 세우는 일을 하고 선지자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그 일을 다 못한 거 아시죠? 엘리사가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명 때문이었어요. 엘리야에게는 그 사명이 없이는 더 이상 살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 세 명에게 기름 부어야 되는데 한 명에게밖에 기름 못 부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나머지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천사가 온 거죠. 그 오는 길을 막은 거죠. 왜요? 그 천사가 그 쓰러진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였고, 그 다니엘이 그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 바사 군주가 막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세 번째 또 영적인 비밀을 하나 더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입니다.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지금 이 미가엘이 도와서 이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을 때는 바사 군주가 막아서 바사 군주와 싸우느라고 붙잡고 그와 함께 있느라고 늦었던 거죠. 이 천사가. 그 시간 안에는 우리 성도가 이렇게 곤고하게 쓰러져 있는 삶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와서 이 비밀을 말하면서 또 하나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헬라 군주가 올 것이다. 언제요? 내가 떠난 후에. 그러면 이제 네가 그것을 알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헬라 군주가 와서 싸울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서서 사명으로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진보에 있어서 이러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최근에 영적인 전쟁을 몇 번 제가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것이,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지금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를 하는데 왜 없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어쩌면 원수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걸 원치 않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 영적인 세력들을 깨닫게 되니까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성도가 믿음으로 설 때 영적인 전쟁이 올 때 다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고,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원수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때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했더니 정말 그것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하니까 그렇게 서시더라고요. 이렇게 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승리하셨구나. 그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 제가 그런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원수가 원치 않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수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살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원수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면 그 얘기가 더 좋은 거예요. 뭐가요? 내가 쓰러지는 게, 교회가 무너지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게 더 좋아서 그 얘기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 일이 내 삶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기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 개인적인 내 마음의 문제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서 감사한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땅에 너무나 분열이 많아요. 근데 이게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그 세력이 있는 곳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바사 군주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 권세로 생각하고 있는,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그 어떤 영적인 존재와 권세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서야 할까요?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져야 할까요? 그것이 정말 분명해져야 합니다. 저는 기도 제목을 찾을 때, 그래서 작은 내 안에서의 기도 제목과 가정과 교회에서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볼 때 다 영적인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내 자신이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나는 다니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손길로 일어나서 이제 다시 한번 예언하는 자로, 그래서 정말 그 역사의 아주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알게 해주세요. 정말 디테일하게. 내일 본문이에요. 그 역사가 너무 디테일하게 그 한순간 한순간 일어났던 남방왕과 북방왕과의 그 전쟁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구체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 그 일을 우리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 이제는 쓰러진 자가 아니라 일어난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세우고 회복하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지금도 죽이고 쓰러뜨리고 무너지고 분열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할지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의 사명을 발견하여 나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져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대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